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샬롬 하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네 가지 그 비유 옥토에 대해서 비유해 보면은 길가밭과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옥토.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입니다. 여기 옥토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옥토에 떨어졌는 그 씨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거기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밀날 하나가 갈라지고 썩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씨앗은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라고 생각할 때 내 껍질들은 이것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씨앗이 죽고 씨앗이 고통을 받으면서 죽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던 옛 구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 고치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버립니다. 이번에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이래 봤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쪽 편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모두 다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고 개인의 심령 안에서 깨어지고 다시 새 생명이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부분들을 성격이나 아니면은 습관이나 아니면은 욕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욕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의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내만에 넣어놨는 자기만이 만들어놨는 이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숴버리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잘 깨뜨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서 제가 영성적으로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탐구했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내놔는 어떤 고집은 그것은 이루어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서 간섭을 하면은 제 마음이 막 상대를 향해서 어디 두고 보자. 아니면은 네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책망을 주느냐. 또 그거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봐야 될 것은 내가 아직도 껍질에 사여 있는 내 자신인가? 아니면 그 껍질을 훌훌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늘의 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에 뿌려진 이 미랄의 씨앗은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것에 의해서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죠. 저희들 집 앞 그 뒤편에 요만한 채소밭이 있습니다. 채소밭을 개간했어요. 작년에 개간해서 금년에 이래 심었는데 그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배추도 심고 아욱도 심고 뭐 토마토도 사다 심고 이래 했습니다. 씨를 묻었을 때에 상추씨를 흙을 많이 덮어버리면 안 나잖아요. 살짝 덮이는 동 만동 하면은 제일 빨리 나더라고요. 지금은 뒤에 밭이 전부 골골마다 나는 게 파랗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끝풀이 갈라지고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너무 내세우면 주님께서 다스려 가야 할 부분이 안 보여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겨서 나를 주님 부수시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깨버리시든가 주님이 맡아 하십시오라고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우침을 받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 자신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야죠.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학문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가 광야에 와서 정말 고된 훈련 속에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그는 훈련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비되게 하셨죠. 준비된 자를 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물질로부터 갖고 있는 그 욕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소속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어도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쓰시죠. 선교에도 저희들 아마 나아갈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을 무엇으로 드릴까요?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씨앗은 죽어야 새 생명을 받듯이 거기서는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는 그냥 깊이 묻었다든가 그 이삭이 안 나는 환경에서 묻어놓은 거예요. 설령 돌짝밭에 뿌려놔놓으면 돌이 흙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옥토에 뿌리면 그것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면 땅속에 씨앗을 이렇게 골로 해서 파놓고는 오늘 파놓고 성질 급한 사람은 내일 가서 씨앗이 나나 안 나나 하고 다시 호미로 이렇게 긁어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다 죽어버려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미 흙을 다 걷어내본데 어떻게 살아있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달려가는 그 길에는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서실 수 있도록 내버린다는 것, 내보낸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느 집사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왜 나와 만나자 그럴까? 만나자 그럴까? 준비되면서 기도하고 가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순조롭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이 얘기만은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면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부분이 없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공간은 비워넣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그 위에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봐야 자꾸 넘치죠. 물론 제약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길은 예민성을 나타나서 할 수는 있지만 자꾸 점차적으로 채워야 되지. 컵을 비워놓는 자리 이후에 채워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만나도록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그거를 준비시키실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상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열리든가 분명히 그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가 자기 고집만 자꾸 세우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와 인내로서 기다리면은 여기는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예, 15절, 16절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 다 흠 있죠. 흠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흠 있는 부분들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데 이 흠은 내가 어떤 흠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새롭게 될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나아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에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자면은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그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하게 시킬 때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훈련받는 사람이 약하게 훈련받는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약하게 훈련받는데 왜 하나님 나는 강하게 훈련받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네보다 더 강한 사람을 붙여놓으니까 훈련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훈련은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인 측면에서 모든 나라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변화되어 나와 같은 사람으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게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빛이라면 그 생명의 빛을 내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에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행동에도 실수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자랑이 오늘 지금 사는 오늘의 현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그 훈련하는 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1위의 정상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기에서 얼음판에서 넘어지고 또 돌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서라도 그 대화 속에서 상대를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은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다른 교인들이 평가하기를 야 정말 살롬교회 거기에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이런 평판들이 날 때에 우리 교회가 잘 소문나잖아요. 가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느 교회에 가서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도 참 보면 진실하고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미 소문이 그렇게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성도님들 봉사 잘하시고 그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에 질병 가운데 있던 아니면 부귀한 가운데 있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듯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냐, 본문에서 옥토에 우리가 심어봐야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옥토에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늘 보면 이 뒤에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뭡니까? 바로 열매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그저 감사.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 불평을 하면은 자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갖고 오고 또 다른 불평을 갖고 오고,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가 과거에 우리 살아왔던 습관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거 한 번만 해봐. 괜찮아. 네 욕심 그거 갖고 있던 거 그거 네 가져봐. 괜찮아. 자꾸 유혹의 말들이 가까이에 서시는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언제나 내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안식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다름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